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이 7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그 가장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그 천국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아, 정말 가장 성전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들이 이제 다 타락했기 때문에 훈계 받아라. 하나님 말씀 좀 받아라.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말씀을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의 마음이 너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너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는 땅, 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 무엇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땅이고요.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러니 이 땅도 다 주민이 없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책망을 듣지 않는다면, 책망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 적군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황폐하게 하는 게 지금 적들이잖아요. 바벨론이 침략해 올 거예요. 이 신약에서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또 내가 뭔가를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이 안 들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주민 우상 산당의 문제인 거죠. 그것이 있는 한은 그냥 내가 계속 공격을 당해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자유해요. 기뻐요. 평안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막 우상같이 뭘 붙잡고 뭐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오직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냥 그러고 살아가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안 심겨지는 것이 옥토밭이 안 돼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지금 하나님 계속 남은 자를 세워서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보고자 했는데 이 적들이, 그들이 포도를 따듯이, 포도냥 싹 따듯이 이 열매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다 주어서 남은 자까지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 적군이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에레미야야, 포도 따는 자처럼 그들처럼 이제 그 남은 자들이라도 내 손을 광줄에 자주자주 놀려라. 빨리 담아라. 네 광줄에 담아라. 그래서 빨리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남은 자라도 건져야지. 지금은요, 남은 자 건지는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멸망이라는 이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때는 남은 자까지 말갛게 마귀가 다 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 손에 광줄에 자주자주 빨리 담아라. 빨리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더 빨리 담아라. 그랬더니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빨리 저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이 백성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를 욕한다 그러고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고 이만 하면 됐지 하면서 듣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한다. 자기네들을 욕한다 하고 즐겨 듣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가 어렵도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리에 있는 이제 아이들과 이 분노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은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다 잡힐 텐데 이제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며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 건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이야. 라고 11절에서 15절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땅 주민 이제 막 백성이라고도 안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실 백성으로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땅.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들 그 땅에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우리 죗값을 사해 줬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그런데 말 안 들어. 하나님이 계셔도 말씀 안 듣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이 구약 말씀은 정말 지루해. 남 얘기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구약에서 살듯이 너네가 똑같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 하고 우리들의 모습. 그랬을 때 이것을 회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건 너무나 귀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은 그대로 삶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마귀가 똑같으니까. 그러니 정신 차리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욕한다 그러잖아요. 욕한다고. 날 욕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날 욕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니 이 집이 이제 모든 소유 모든 것이 다 이전될 거야. 마귀가 다 그것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제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목사님들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여기에 잡혀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것이 우상으로 등극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을 해서 정말 우리 손을 부지런히 눌러서 하나님의 그 광줄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말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싫어하니까 고난 당하니까 미움 받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감옥에 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진리를 전하면요 미워한다니까요. 자녀들도 명절도 안 와요. 자꾸 복음 전해 보세요. 안 와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 부모, 형제 이걸 떠나서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가 미워하게 하고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야, 너가 당한 걸 생각해 봐.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마귀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뭐 이웃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가 달라져야지 내가 용서하지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또 그들 알았어요. 그냥 내가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죄를 졌으면 그거랑 비교하지 말고 "난 요만큼 죄 졌어.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아니요. 내가 요만한 것도 회개하면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그 천국 갔을 때 가족이 인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가족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14 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 없다. "너 잘못한 거 없어." 회개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들은 더 세게 욕을 했어도 그래도 "나는 요만큼인데 네가 인제 해야지." 아니에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강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개도 시키지 않고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들이 회개해야지 뭘 잘못해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평강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실 때 장악한다는 건 오직 순종할 때잖아요. 그때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요. 그래서 15 절에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자기가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에 지금 전쟁에 와서 넘어지고 거꾸로 지게 될 것이다. 가증한 일은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그잖아요. 유이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우상을 부여잡고 이게 망상이고 헛된 것인데 속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세상 가르침을 가지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못 가르친 거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리고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나도 몰랐다고 이 말씀을 몰랐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래도 받질 않아. 말씀을 받지 않아. 여러분 말씀을 누가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오직 말씀을 받는 겸손한 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에요. 정말 멸망된 그 가문 안에서 거기서 모여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 그곳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릴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나는 이미 낮아지고 낮아진 자 나 같은 자를 뭘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나같이 어린 자를 부족한 자를 뭘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그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건 오직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요. 그러니 하나님만 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집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싹 스스로가 안 되니까 스스로가 이 마음의 부요함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완전히 다 없애버리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회개하는 영혼들 그래도 그곳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서 또 세상 붙잡고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나도 살아보겠다고 레위인들도 안 왔어요. 레위인들도 안 오고 그냥 그 땅에서 또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영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봐라. 너희들 가던 길을 좀 멈춰라. 길에 좀 서라. 네가 가는 길 좀 멈춰라. 그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좀 봐야지.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의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아비 떠나라 그럼 아멘 하고 그저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돼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야곱도요. 그 외삼촌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그냥 가족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400명이 왔잖아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순종하고 온 길인데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만 부여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가족이고 뭐고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기도한 거잖아 몸부림치며 그럴 때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래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는 자, 내 힘으로 살아간 자,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여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 개인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래도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들은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아예 천국도 관심 없는 그 지금 젊은이들은 천국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 자체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남들보다 더 잘 살까? 성공할까? 그러나 우리 권사님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은요 아예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은요. 정말 천국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지역자님이 누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요즘 설교를 천국과 지옥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셔? 촌스럽게 이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 얘기를 해? 라고 가족 가운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이제 거듭나지 아직 않은 거죠. 세상 나라가 가득 찬 거죠. 그러니 너희가 옛적에 그 아브람 이삭도 하나님이 죽이겠다 번제로 받겠다 네 받으십시오. 그냥 자기 삶을 드리잖아요. 이삭도요 야곱도요 욕심꾸러기였지만 사기꾼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도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그래도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를 구원시켜야죠. 그래서 광줄에 담아야 천국 광줄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혀 관심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직장에서 돈 많이 주고 전혀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권사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광줄의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때가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 없지. 그러나 선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평강 심령에 그래서 평강을요 그냥 물질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진급 아이들이 뭐 지금 잘 됐어 뭐 상 받아왔어 이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심령에는 평강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죠. 기쁨을 찰나적이라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심령에 평강이 없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제가 제 안에 이제 천국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제 제가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걸 경험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살아보고 제가 경험하고 정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정말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해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 희생하고는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정말. 이런 말하고 떠나요. 떠날 때 그래도 구원해야지. 어떻게 구원시켜야지. 아 저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제 인생도 있어요. 내 인생이 내가 순종할 때 다니엘을 총리로 할아버지가 돼도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들이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줄 때 이 말씀을 미리 한 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7절에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이방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땅이여 들으라. 이 땅이여 하나님의 이 백성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슬픔이 있으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잡혀 있어서 자기 생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어떨 땐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훅훅 하면 안 되고 빨리 다스려서 천국이 빼앗기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나의 교만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사실은 분노는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는 교만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 내 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거고 나랑 틀려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 그래서 옳다고 사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 감정 이게 다 내 교만이고 내 고집이고 아집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생각 안에 갇히고 말씀을 잡지 않았어요. 말씀에 그저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 재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내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이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이들에게는 사실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자랑하면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은 이거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천국을 부여잡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안다면요 원망이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아서 정말 견고하게 뿌리가 박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대로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가 그때가 이제 저에게는 위기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2배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타락하지 않게끔 그냥 말씀만 부여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을 때 그때 이제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처럼 썩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걸 가다 놓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신 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면 축복의 통로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기도하면 나오니까 기도하면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제가 뭐 쌓아놓진 않았어도 가지고 있는 거는 눈에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공급하시고 또 이웃들에게까지 또 흘러가게 하시고 없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지금 흘러가게 해라 그럼 아멘. 그래서 그런 훈련만 지금 철저하게 완전히 몸에 배게 시키면 어렸을 때 자녀들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게. 그러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아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절에 그래 하나님이 20절 21절은 형식적인 예배 나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시바에서 그 지역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함이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내가 복 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은요 헌금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을 안 받는 재물이 있어요. 너 거는 안 받겠다.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헌금해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이런 향품을 가지고 왔냐? 내게로 하나님께로 가져오면 어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나는 예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헌금 받기를 싶지 않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헌금을 나는 받기를 원하지. 내가 그지냐? 억지로 하는 거 내가 그거 받고 싶으냐?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또 더 복을 받겠다고 또 헌금하느냐? 나는 헌금에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드리는 그 헌금을 기뻐 받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몇 푼이라도 없는 데서라도 쪼개서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리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부모님은 또 꼭이 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랬다가 또 어려울 때 또 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잘 사는 자녀가 와서 쥐꼬리만큼 이걸 용돈이라고 내놓고 가요. 10만 원 던져놓고 가요. 여러분 그거 받고 싶겠어요? 부자가 10만 원 한 장 엄마한테 와서 부모님 앞에 와서 명절이라고 10만 원 그거 하나 드리고 가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야, 너 차고 넘치면서 나한테 이거 주냐? 이거는 사랑하지 않아서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적인 예배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당만 밟느냐? 형식적인 예배가 마당인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예배는요.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나를 회개하게 되고 이거 나한테 하실 말씀이구나.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이요. 목사님 모든 설교와 모든 예화는 저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일 있나 할까 봐 창피해요. 아니야. 이것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눈물이 나는 거야. 주일날 예배하는데 막 눈물이 난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요. 하니 그냥 눈물이 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대를 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너희들 멸망해. 이 나라 멸망할 거고 너희가 아버지와 형제와 이웃이 다 멸망당할 거야. 이건 우리에게 저주를 해라.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고 아멘하여서 회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응 안 해도 나 한 사람이 아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아멘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2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서 일어나니
그냥 북방에서 바벨론 강력한 나라가 이제 와서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어. 절대 봐주는 일이 없어.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야. 와, 다 잡아먹어. 그들의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땅이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전쟁이 제일 무섭잖아요.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거기서 남은 자를 하나님을 찾으시겠다고 다 타락할까 봐. 그러니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그러며 독자를 이름같이 하나 있는 자녀 이런 것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거는요, 이런 일은 안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데 회개하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다윗에게 다루겠다. 너희 후손들은. 다윗이 뭐예요? 성전 세우기를 원하는. 그래도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래도 사건을 보내서 천국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요, 고난이 왔을 때는요,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 잘 돼.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마당만 밟는데도 잘 돼.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자꾸 전해줘야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전 짓고자 하지도 않는다면요, 그냥 절대 듣지를 않아서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안 돼. 걔도 성전 지으려고 애를 조금이라도 쓰시는 그런 분들이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으로 다루겠다. 삶이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27절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예레미야야,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어. 그러니 끝까지 순종하는 이런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고 이런 구역장님, 치역장님, 전도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내 백성 중에 망대 요새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길을 알고 이들이 가는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넘어지는 길이야. 그들을 그렇게 못 가게 그들의 삶, 그들의 길 어느 길로 가는지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삶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짓고 가고 평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그 길을 살펴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지금 체크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상 숭배고요. 이거 지금 내려놔야 되고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길을 살펴주잖아요. 예레미야처럼 그게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백성들이 다 반역한 자야. 말씀을 버린 자이다.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여기서 구원할 자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 같아, 철 같아. 완전히 단단한 뭐 돌이 아니라 이제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풀무불을 맹렬하게 불어서 거기서 정말 정결하게 만들게 하는데 불에 납이 살라져서 이 납이요, 금속을 넣어서 금속의 불순물을 납이 그것을 빨아서 가라앉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단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죄악이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한. 자녀 벌벌벌벌벌 자녀 떨잖아요. 부모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자녀 절발발발발 그냥 모든 걸 자녀에게 다 올리네. 자녀가 그냥 우상이죠. 자녀가 우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데요, 자녀를 왜 잘 키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는 무의식의 세계죠.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의식적인 얘기를 하고 무의식의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리더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무의식의 얘기를 우리는 많이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얘기를 먼저 하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뭔 소린가 할 것 같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했어요. 저는 무의식에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9시 예배 때 11시 때는 좀 조금 조심해서 하죠. 9시 때는 다 리더들이 오시니까 편하게 했는데 하여튼 간에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불순물이 너무 많고 너무나 악 속에 있고 지금 이 중독 안에 있고 이 음란 안에 있고 여러분 정말 상상 초래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고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마시자 부어라 다 교회 다닌다고 아는데 연예인들도 뭐 교회 간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데 다 술 먹고 보면 다 이혼하고 새롭게 하세요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다 이혼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이 지금은요. 정말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니 정말 그래도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건을 줘도요. 이제 제거되지 않고 그냥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니 그들을 향하여 내버린 은이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벨론에 7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도 세상에 너무 많이 과거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교회에서만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렸고 기복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만과 이 우상들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어떤 시간을 주셔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불순물과 더럽고 악을 잘라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은 은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보 연휴 때 어디를 바람 쐬러 가자. 그런데 그래도 자녀들이 너무 고맙게 같이 이렇게 여행을 데리고 간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 고맙다. 그런데 제 안에서 나는 놀러 갈 아직 군번이 안 됐어. 명절 때 성경 더 보고 더 거룩을 향해서 조용하니까 교회도 조용하고 이렇게 내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하는 건 아니지. 물론 가족들하고 여행 가야 될 때는 가야 되겠지. 휴가 때는 가야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밀린 성경 읽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제 때를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정말 제가 정말 거룩하게 돼야 그래야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성소의 영성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순종의 종으로 세워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순종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명절이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마귀가 역사해서 분을 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그래서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이웃들까지 정말 사랑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버렸으면 다 죽었을 텐데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선포하시고 회개해라. 그러나 1년, 2년으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뿌리가 깊은 이 교만과 이 악함을 우상 숭배를 잘라낼 수 없으니 고난 가운데서 그곳에서라도 정말 완전히 잘라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연약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며 산다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들의 거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명절에 육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갈 때에 정말 섬기고 정말 사랑하고 형제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